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들이 아버지 갈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약한 자만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주님 약한 자만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행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곳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눈물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고백한 가사 가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까? 우리들이 이 질문 가운데 우리들이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능력이 행할 때, 주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들 삶에 그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언제나 그 주님의 새 힘을 원하며 새 힘을 필요로 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 죄 앞에 항상 무너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항상 인지하게 하시고 그를 면죄부 삼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 수련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봉사한 청년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를 위해 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청지기분들, 교육자분들, 인트로, 임원단, 예배팀, 방송팀을 비롯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끝까지 걷는 사람에게 성벽은 없다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김용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설교로 하여금 청년부 지체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에 힘입어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될 터인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갑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리고와 같은 신앙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사랑의 승리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같이 외쳐주십시오. 사랑이 하면 이긴다 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사랑이 이긴다! 네, 잠이 좀 깨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혈당 스파이크가 올 때여가지고 많이 고단하실 텐데 어제까지 우리 모든 또 부서에 또 오늘까지 모든 부서의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한 50여 명의 우리 교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의 파워워킹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사랑이 이긴다라고 고백했는데 사랑이의 그 후반부 이긴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 믿음의 파워워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제목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걷는 사람에게 성벽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목에서 끝까지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끝까지 걷는 사람. 여기서 끝까지 걷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가능한 시련 앞에 선 그리스도인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그 믿음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 순종하여 고백하고 실천할 때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때에 그 순종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벽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귀뜸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성의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고 너와 모든 군사들은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다. 그때 전 군은, 모든 백성은 일제히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어떤 진영을 갖춰서 어떤 방식으로 돌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그대로 순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거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너무 그냥 평범한 글자에 불과했던 텍스트가 막 살아 움직이는 이 스펙타클한 본문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하고 방어 시스템이 완벽한 성이었다. 그때 당시로 치면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잘 해본 적 없잖아요. 여리고성 당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거주했던 성읍이라고 해요. 자, 현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명이 산다 그러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성의 둘레가, 2,000명 정도 사는 이 성의 둘레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성의 둘레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최소 한 500m, 커봐야 둘레가 900m 정도 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고고학 연구하는 신학자가 현지에 여리고성의 그 터가 남아 있는 곳을 한 바퀴 쭉 돌아봤다 그래요. 여리고성의 그 궤적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기 걸음으로는 15분밖에 안 걸렸대요. 생각보다 너무 작지 않아요? 그죠? 현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성의 규모나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5분 걸렸대요. 그러면 이거를 7바퀴를 도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생각보다 더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성에 딱 붙어서 이렇게, 그냥 이게 여리고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돌면은 사실 너무 500m, 900m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성에서 활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아야 돼요? 조금 떨어져서 멀찍이 해서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신학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딱 붙어서 15분에 돌았다면 좀 떨어져서 걸었을 때 활의 사정거리가 200m거든요. 그럼 반경이 생각보다 꽤 많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 한 바퀴 도는데 45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한 바퀴에 45분이면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5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조금 스케일이 커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좀 확장해서 봐도 1km 남짓되는 여리고 반경을 도는 건데 혼자 도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명이서 돌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가 함께 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군대가 손잡고 같이 그냥 이렇게 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60만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군대 숫자랑 지금 거의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이제 장정들이 60만인데, 그러니까 출전 가능한 군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이 60만인데 60만이 손잡고 같이 한 번에 60만이 돌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12이니까 12명이 손잡고 한 줄이 가고, 그럼 1m 간격으로 그 다음 12명이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행진의 대열을 짰을 때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게 걸으면 모든 인원이 한 바퀴를 도는데 딱 첫 번째 사람이 출발했을 때 하고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이 이 한 바퀴 도는 것을 완료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8시간 50분 걸려요. 그러면은 9시간 걸린다 치자 이거죠. 자, 그렇게 치면 7바퀴 돌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요. 모든 인원이 이렇게 대열을 갖춰서 7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요. 여기 변수가 많아요. 그럼 걸음걸이의 속도를 얼마나 할 건가? 그 기준은 지금 다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걸었다 했을 때 이렇게 한 1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게 산술적인 수치, 산술적으로 계산한 수치일 뿐이고 이게 사실은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 한 바퀴 도는 거는 쉬운 일일지 몰라도 60만이나 되는 이 군대가 이 성을 도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여리고 그리고 중동의 그 지역의 날씨와 기후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km 남짓 되는 여리고 성의 둘레를 60만 명이 행렬을 갖춰서 돌게 되면 12명에서 돌아도 이게 행렬이 그냥 여러분 한번 딱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쳐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쭉 늘어서면 12명씩 60만 명 1m 간격으로 이렇게 서면 이 행렬 길이만 50km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동안에 인원이 달팽이처럼 이렇게 겹쳐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대형이 형성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최소 대열이 한 5겹이나 6겹 정도 이렇게 겹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웠겠죠. 마치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그 쇼트트랙 경기할 때 막 선수들이 막 서로 겹치면서 그 개주할 때 보면 막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 여리고를 돌았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돈다는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수고스럽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군사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막 좀 뭐랄까요? 뒤엉켜 있는 복잡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썼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 되려면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 노래라도 불렀어야 돼요. 함성이라도 질렀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행진이라는 거예요. 전제는 이겁니다. 이거를 군사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아주 비효율적인 행위인데
이걸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에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행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행진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그 행진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군대 맨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기습에 대한 최소한의 방비를 위해서 소수의 무장 병력을 앞에 두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의 맨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비효율적인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치 이 행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해요.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묘사한다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11절이에요. 6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의 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전쟁이 사람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여리고 공성전은 전쟁보다는 예배에 가까운 행진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궤를 따라서 행진하는 이 행위는 군사적인 의미로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제사, 그러니까 곧 예배에 더 훨씬 가까운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의 제사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리더들만 참여해도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효율적인 막 몇 겹이 겹치는 이 혼란스러운 행진을 모든 군사들이, 그 60만 명에 달하는 그 장정들이 다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할 거면 아니 요일별로 나눠서 돌아도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눠서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 때만 그냥 전체가 나와서 그냥 상징 이렇게 돌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제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에 우선순위 가지고 계신가? 우리는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여리고를 함락시켜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전쟁 중에 대적을 앞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우선순위를 따지고 전략을 세우고 부족하면 전략을 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하찮게 여겨져요. 더 급한 것이 문제 해결로 다가온다고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일들인데 마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문제들 앞에 서면 이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모든 일들이 하찮게 여겨진다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가 너무 커질 때도 우리는 똑같아요. 기도의 힘을 잃습니다. 예배의 힘을 잃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에 압도돼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대적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쩌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리고를 도는 행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 서 있지만 지금 너희에게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일이야.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나를 따라오는 것,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에 성공하면 그 다음 너희의 싸움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야. 나의 승리가 따라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여리고 성이든 가나안 땅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불가능한 믿음의 도전의 어떤 과제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순종의 영역은 바로 그냥 매일의 삶에서 전력을 다해서 드리는 순종의 제사, 그 삶의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삶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앞에서도 경험되어지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상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이 순종의 제사,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리고성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의 목적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좌절시키는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말로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력을 검증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을 따지는 일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야죠.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리고를 정복하느냐 못하느냐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믿음을 바로 세웠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너네 가서 빨리 공성기구 만들어, 공성 전략을 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로 먼저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이 겉보기에는 물리적인 싸움 같아요. 당장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당장 뭔가 내가 취업의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뭔가 당장 내가 다음 단계로 인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내가 더 갖춰야 될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싸움 이면에는 사실은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안에서만 순종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우리의 일상에서 드림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물리적으로 정복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는, 그것을 드러내는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리고성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해내지 못하면,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수련회 시즌에 다시 잠깐 반짝 회복되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삶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그런 계획을 짜고 그런 도전을 하기 이전에 삶에서도 예배하고 삶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먼저 잡혀야 돼요. 그게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헬스장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트레이너를 이렇게 지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트레이너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잠시 미소 짓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는 헬스장 밖에서 나는 겁니다. 차이는 헬스장 밖에서 나는 거예요. 저는 헬스장에서만 열심히 하지만 이 트레이너 분은 하루의 모든 순간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을 위한 결단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을 다니지만 내 몸이 헬스 트레이너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헬스장 갔을 때는 열심히 운동하지만 헬스장 밖에 나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강성하여지고 영적으로 활력 있어지려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로 살아가고 기도자로 살아가고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뭐 매일 돌아요. 마지막에 그냥 몰아서 같이 그냥 다 돕시다.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날 한꺼번에 13바퀴 돕시다. 뭐 어차피 도는 횟수 똑같은데 그냥 그렇게 합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한 바퀴, 별거 아니죠. 작지만 전력을 다해서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를 전력을 다해서 돈다고요. 60만 명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같이 한 바퀴를 돌아요. 왜요? 일상의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7번을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에 한 바퀴를 돌지 않으면 이 삶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지속적인 순종이 가지고 오는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믿음의 돌파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 내 삶의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거, 여러분 그거 욕심이에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인간적인 수단만 계속 찾는 거, 목사님 말씀은 들어봤자 어차피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겠지.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해.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제가 언제 기도하고 말씀만 보라 그랬습니까? 삶에서 필요한 싸움을 여러분 저보다도 더 잘 싸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정말로 인식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과의 호흡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한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막 도전을 했잖아요. 근데 막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 도전을 하면 막 말할 때는 막 당당하고 흥분돼요.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해 봅시다. 멋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도전합시다. 막 흥분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막 그렇게 도전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삶의 예배가 없다면, 순종의 제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추상적인 어딘가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배할 때에는 그 예배는 언젠가 반드시 매너리즘이 온다니까요. 삶이 없는 예배는 허상이에요. 삶의 실천이 없는, 순종이 없는 예배는 그저 그냥 박물관이나 아니면 전시장에서 그냥 한 번씩 감상하고 오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와, 이런 멋진 작품이 있구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이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다가 함성을 높일 때가 오면 여리고성 같은 믿음의 장애물들도 끝내 정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침묵의 순종입니다. 침묵의 순종.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날마다 도는 순종만을 말씀하셨어요. 침묵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해요. 쉿. 외치라 하는 때가 될 때까지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더하는 순종과 빼는 순종이 있습니다. 더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행하는 거예요. 빼는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침묵하는 순종은 사실 빼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명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원이 다 돌 때까지 하루에 9시간씩 침묵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때까지 12시간을 침묵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거의 밥 먹을 때 빼고는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불안한 전시 상황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 오랜 시간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불평불만이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각자 다른 생각으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바퀴 돌 게 아니라 13바퀴 한꺼번에 돌지,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뿌리 깊은 습관이었어요. 이 불평불만을 달고 살다 보면 내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에 중독되게 됩니다. 내가 불평불만을 하는 건지, 그냥 내 자신이 불평불만인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존재에 붙어있는 죄성이 바로 불평불만이죠. 그런데 이 불평불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평불만이 시작되면 이 공동체, 무리에 사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 리더십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돼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사실은 불평불만의 결과물이에요. 공동체는 외부의 시련보다 내부의 분열에 더 약합니다. 그거 아세요? 외부의 시련이 강하면 오히려 내부가 더 뭉쳐요. 그런데 공동체를 정말로 깨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자세히 보면 외부의 시련보다 오히려 내부의 분열이에요. 내부의 분열의 시작은 대부분 불평불만입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불평불만을 무기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흔들어놔요. 여호수아가 왜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여리고 성의 전투라는 그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을 침묵시킨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올라오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내뱉었을 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가리워지고 오히려 사탄이 역사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수련회를 준비하면 한 달 정도 날짜를 잡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수련회를 한 1, 2주 정도 남겨놓고 하나님이 이제 딱 금식을 멈추게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안 생겼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멈추게 하실까? 계속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금식할 때가 아니라 너는 지금 입술에 회개를 해야 될 때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영혼을 살려야 할 입술이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입술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저의 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작정했어요. 지금은 내가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침묵을 해야 될 때구나. 내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침묵해야 될 때구나.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안에 내가 내 안에 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뿌리 깊이 이 불평불만이라는 죄악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실체를 보게 되는 순간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불평불만을 끌어안고 이 죽이는 입술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면 지금은 내가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 입술에서 이 불평불만의 뿌리 뽑아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사역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입술을 가지고 사역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입술을 가지고 영혼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불평불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입술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영혼을 살립니까? 제가 이 입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영혼을 섬기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는 게 하나님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하나님께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그냥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수련회를 두고 여러분 금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저의 죄를 직면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금식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는 것, 내 죄악을 끊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빚어지는 것.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말이 내 입술에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불평불만이 내 입술에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노이즈가 되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 회개를 시키셨는지 깨닫게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비로소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씩 더 민감함이 회복되어지는 저를 그제서야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가려져 있었는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내가 얼마나 내 인간적인 말과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역하고 만났는지 깨닫게 되니까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무너지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노이즈를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빼내는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는 순종, 더하는 순종이 아니라 빼는 순종인 침묵을 명합니다. 불평불만하면 나의 상황에 집중하게 되지만 침묵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삶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영성적 시간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침묵할 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흥미롭고 놀라운, 그냥 신기한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싸움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매일 계속된다는 것은 매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싸움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하루하루의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더하는 순종,
그리고 매 순간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빼는 순종, 이 더하고 빼는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이 순종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라는 정말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앞에서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음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하였으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였던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용기,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하나님 그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요, 비전이라는 찬양 하나 앞에 같이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 앞에 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하루를 그 여리고성을 돌며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를 날을 고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날을 고대하며 매일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같이 한 번만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찬양을 여러분의 인생의 큰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서 부를 수 있겠어요?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지만 나는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준비가 되셨냐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분주해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문제가 있어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 매일같이 서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문제와의 씨름 같아도 사실은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눈을 떠세요.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삶이 문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문제 앞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선포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비로소 삶에 나아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기도, 우리의 삶의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불만을 터뜨리는 삶을 그치고 오히려 침묵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의 회복, 우리의 일상의 순종, 우리의 일상의 하나님 기도, 우리의 일상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 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보는 하나님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에서 서 있지만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여리고 같은 성령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펼치신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보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 원하심이 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심이 아멘. 주님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이도다. 하나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나의 능력, 나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결단이자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실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문제 앞에 있지만 문제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참 힘들어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또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도어 팀장 일사또래 임지연입니다. 오늘 광고는 부팀장님인 모수연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 당연히 주영이가 나올 줄 알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일굿돌의 오수연이고요. 아우트로 팀원 모집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셀프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우트로는 무슨 팀이에요? 찬양 버스킹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버스킹 시즌이 아닐 때는 정기적으로 예배도 하면서 아우팅도 나가고 공동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우트로 인스타그램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지금 주보의 QR코드 보시면 더 빠르고 새로운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 아우트로 들어가고 싶은데 악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들어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기쁨을 알고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저도 초창기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팀 안에서 기도 인도도 하고 있고요. 악기에 대한 생각도 계속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누가 팔로우로 걸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게 되시면 3월 16일 주일에 아우트로 팀원들과 간단하게 나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날씨가 되게 춥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건조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 산불 조심하시고 네. 코 점막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제자대학 등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음 주 일요일까지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2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청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나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답이 없었거나 그랬던 분들도 저한테 카톡으로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자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문자로 보냈는데 제가 수신이 안 된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카톡으로 저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기금 작정을 아직 하고 있는데요. 한일고등학교의 3대1 후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100원 단위부터 가능하다고 저번 주에 광고해 주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윙스 아시나요? 예, 스윙스가 그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우사인 볼트가 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사인 볼트는 끝까지 갔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대로 끝까지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호 하나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창으로 끝까지 하면은 후창으로 걷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끝까지. 네, 사랑방으로 터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